우리는 어떠한 글이나 말이 있을 때 그 진정성과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의 존재이신가?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좋죠?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구호송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나오신 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자는 것보다는 좋은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좋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칩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참 쉬워요. 참 쉽습니다. 이렇게 가면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삭을 바쳤던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하기 두렵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런 식으로 힘내라 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신앙은 스스로 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스스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으시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생겨야 기뻐하는 존재였고, 감사할 조건이 생겨야지만 감사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조건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에 자,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요셉을 봐라. 우리도 이런 올바른 결심을 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경 이해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하고
구호를 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포지티브 띵킹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앙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부추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이 종종 구호성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분발, 자기 체면으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힘을 내라. 달려가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가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숨막히게 조여오는 올무로, 그리고 결국 좌절과 무기력으로 여겨지는 문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노아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준비됐나요? 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존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과 힘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월등하게 따르고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자녀 삼으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성정에 똑같은 노아를 택하셔서 사랑으로, 열심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경우 우리가 그를 높은 지도자로 여기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인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40세였습니다. 아니 80세였습니다.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모세가 9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즉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간땡이도 부었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명령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9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를 달래서 그를 보내시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쩔쩔맵니다. 바로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가 이렇게 나오네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내가 여기 안 오겠다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3장부터 출애굽기 3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14장에 와서 출애굽기 14장에 와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연히 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그 지도자, 믿음의 위인, 그 모세의 모습을 조금 발견합니다. 모세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과 그의 외모가,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이 이런 위대한 일의 원인이거나 시작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보다도 더 못난 모습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달래고 훈련하셔서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된 것은 모세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가 아는 노아와 모세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멘이 나오면 참으로 좋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박자가. 그렇죠, 지휘자님.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작과 조건과 결과도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누가 믿음을 지켰더라, 누가 선을 행했더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도 엄밀히 말해서는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개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을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말을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주의 법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주의 법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신약적 표현은 주님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오해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의 법이라는 말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선입관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의 법 이랬을 때는 십계명이 떠오르죠. 주의 법이라고 할 때 주의 율례와 법도와 이런 법조문들이 탁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설교나 이런 글들을 볼 때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주의 법, 주의 율법 이런 말씀과 좀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나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는 아무리 좁게 보아도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최소한 아무리 작게 봐도 이 모세오경, 이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5장을 얘기합니다. 어쩔 때는 이 토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십계명이나 법조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시고 지고지순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그가 거룩한 구원의 계획표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신지,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주의 법을 아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사실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거든요. 구약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십계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좌절하고 신음 중에 있을 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송이꿀보다 달게 다가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낙마하고 있을 때 간음하지 말라가 나의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하심, 그 회복하심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민수기 6장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그분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으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에 내가 항상 응답하겠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해줄 거야. 이걸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답답한 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잘 삽니까? 어찌하여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고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그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줍니다. 결국 3장에 와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고 나와 있나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시련과 고통은 사라진다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내 말을 잘 따르면 주일 예배 꼭 지키고, 지난주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주일. 야, 이 화창한 날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지키고 11조 빼먹지 않고 각종 헌금 빼먹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면 내가 너 복 줘서 하는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게 해주고. 전세로 사냐? 그럼 조그만 집이라도 내가 얻어주고. 병 같은 거 안 걸리고, 걸려도 싹 낫게 하고. 고민이 됩니다. 환난도 사라지고 저 왼수 같은 암흑의 뭐뭐 집사도 안 보이게 해주고. 주여! 나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저 왼수 같은 집사 안 보게만 해주세요. 주여. 그런 약속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룰루랄라 하며 이빨 보이며 웃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고난을 얘기합니다.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써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쓰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시는데요. 아버지가 계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승문아, 이리 나와봐. 우리 계집 만들자. 아버지 혼자서 계집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집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전달해주고 이 아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고 이 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와 같은 고급한 존재로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걸 위해서 계집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에. 교회 일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오래 참는 거, 용서하는 거, 아량을 베푸는 거,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 중심적인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고요, 성품이 모난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참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신자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이미 보상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 것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우리의 보상. 신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죄인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으로, 자연인의 물질관과 행복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시각으로, 유한한 시각에서 영원한 시각으로 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의 양들이 가득하고 외양간의 소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민하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무엇과도 나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자. 나와 사랑의 대화를 하자. 내가 언제나 너에게 말을 걸고 있어. 네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길 원해. 거룩한 얘기를 해주길 원해. 나와 대화하자. 내가 언제나 너의 그 작은 신음에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준비되어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를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그거 아니?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숨막히게 조여매는 올무로,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와 힘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신자된 삶을 누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그 열심, 그 능력, 그 눈물, 그 고통,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